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복된 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 제사장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사무엘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자 엘리 제사장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밤에 누가 부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만약에 누가 너를 부르는 소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사무엘은 자기 처소로 왔어요. 자리에 누웠는데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말을 듣자 사무엘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어떻게 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 처음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제 한 가지 일, 이스라엘 중에서 한 일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한 일이 뭘까요? 무엇을 이야기하실까요? 엘리 제사장의 심판,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심판하신 이유는요, 엘리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 아는 죄악이 뭐냐?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죄악을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죄악, 이게 뭘까요? 두 아들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보고만 있다는 이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또
제사장의 그 규례보다도 누가 더 중요해요? 아들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내버려 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를 정말 가볍게 여긴 거예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찌할까요? 대충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해요? 그냥 드리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말씀하셨고요. 또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엘리 집안에 이 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 번이나 겹쳐서 말씀하실까요? 확실하다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다음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앞으로 나아간 이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부를 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여전히 똑같이 그 대답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물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맞냐? 좀 맞죠?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물음에 이 사무엘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왜요? 그 엘리 제사장,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은요, 이 성소에 지내면서 흠리와 비나스가 죄를 범하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것을 말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 말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쫓겨났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흠리와 비누아스를 보면서 사면 나는 저렇게는 안 해야지. 저렇게는 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흠리와 비누아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스승의 면전 앞에서, 그 엘리 제사의 면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어떨까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하라. 만일 네가 말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또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라고 어떤 반협박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엘리 제사장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 제사의 누구예요? 당시에 제사장이었고 사사였어요. 근데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고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 그게 뭘까요? 뭔가 특별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말하라는 이 말은요, 너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선지자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엘리와 그 집안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지만은 그러할지라도 엘리에게 그대로 알리는 것이 자기의 의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참 목사인 저도요. 참 말씀 전하기 난처할 때가 있어요. 왜? 이거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못할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 사람 면전에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해 줘야 되는데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사무엘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못했지만 사무엘은 했어요. 왜? 선지자로서요. 그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도요, 하고 싶어요. 담대히,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것이 유익일까요? 안 듣는 것이 유익일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듣는 것이 유익일까요? 안 듣는 것이 유익일까요? 오늘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하나님께 말해주지 않고 심판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기회를 주신. 오늘 그래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누구에게? 엘리 제사장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엘리 제사장 어땠을까요? 물론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두 번째 듣는 이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또 다시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도 듣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들은 엘리 제사장 어떠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분노할 겁니다. 또 원망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만 그래? 누구 말대로.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악한 사람 왜 나에게만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병원에 갔더니 오늘 나도 몰랐는데 당신 암 몇 개월라고 얘기한다면 어떠할까요? 하늘이 무너지고. 그죠? 그제 털썩 다리에 힘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어떨까요? 가슴이 답답해오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처음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분노하고 또 원망하게 되었죠. 왜 나냐고 하면서 따졌죠.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은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냉혹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바로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래요.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들을 때 엘리 제사장 아마 손이 떨리고 가슴도 답답해 오고 그러했을 거예요. 저는 어떻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비록 엘리 제사장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오늘
그렇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엘리 제사장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경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쉴 수가 없으시고 나보다도 더 멀리 바라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